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광줄이 가득히 3권 제6장 발을 씻기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은 물의 어떠함과 같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고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지를 말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우리에게 물이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사람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말하고 있다. 제13장에서는 물이 또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생수의 강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새로운 느낌을 주어 우리에게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의 머리로 보면 13장은 필요 없는 것 같다. 4장과 7장으로 충분하다. 안에는 샘물이 있고 밖에는 강물이 있는데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아마 다른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은 거듭났지만 가끔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당신은 말씀에서 주님이 준 물이 당신 안에서 샘물이 되고 영원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날 당신은 이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을 느끼지 않았는가? 당신은 만족하고 요구가 없다고 말했지만 며칠 동안 당신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지 않았는가?
당신은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요구가 있고 만족이 없고 솟아나는 것이 없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없음을 느끼지 않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끔 마르고 답답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3장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발 씻음의 필요.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주님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긴 동기는 제자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의 이 씻음을 더하여 사랑을 완전히 나타냈다. 그러므로 발 씻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발을 씻은 것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표시이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길을 잘 걸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발 씻어주는 것을 어떻게 받고 다른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환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발 씻기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발을 씻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날 만약 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무관했을까? 관계가 있다. 베드로는 목욕을 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미 관계가 있었고 영원토록 관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발을 씻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교통에 있어서 관계없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이고 주님을 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한 발 씻는 문제는 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의 신선함의 문제라는 것이다.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은 별로 양말을 신지 않고 구멍 뚫린 것을 신기 때문에 한번 길을 가면 먼지가 묻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휴식할 때는 발을 씻는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발이 먼지에 의해 더럽혀진 것은 죄를 범한 때문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아서 흙을 묻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으셨다. 발에 먼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닌 것이다. 만약 죄의 문제였다면 주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죄를 적당히 처리하실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됨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들의 발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음을 모두 인정한다. 우리는 아직 새 예루살렘의 정금으로 된 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우리의 발은 항상 먼지에 오염될 것이다. 우리의 발이 자주 먼지에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다지 신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한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으신 것은 이러한 어둡고 신선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한 것이지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죄는 보혈로서 정결케 된다. 우리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는 보혈의 정결함 아래 있지만 모두 영적 신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 씻음이 또 필요하다. 사람이 물로 한 번 씻으면 상쾌하고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정신도 회복하게 된다. 보혈의 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물의 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상쾌함을 갖게 하고 정신이 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이 죄에 기탁하고 사망에 기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기탁함을 보여준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나 사망 가운데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결함을 지킬 뿐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그 거듭난 생명이 죽게 되어 다시 얻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망에 빠져 당신 안에 그 생명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소극적인 죄가 없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큰 잘못을 자주 범한다. 적극적으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부족한 것임을 모른다. 사탄은 우리의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암담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무 것에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고 아주 냉담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 같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당신은 종종 이 죄도 범하지 않고 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속이 매우 식어져 버린 것 같고 신선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사망이라 부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적 정신의 부족함 때문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도 없지만 힘이 없고 식어져서 일어날 수 없음을 항상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암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죄만이 여러분으로 전쟁의 조건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담함도 전쟁의 조건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암담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증명해 보겠다. 여러분이 집회에 올 때에 몇 번이나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가? 항상 영적인 정신이 조금도 없었는가? 몇 번이나 적극적이었으며 몇 번이나 소극적이었는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사망이다. 집회 중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집회에 올 때 그렇게 암담하고 피곤하다면 영적 정신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그 집회의 짐은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모두가 짊어질 수 없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집회를 대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교회에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집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피동적일 수 없다. 당신이 집회에서 피동적일 때에는 당신의 짐을 교회에 지우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데 특별히 사용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만지도록 하여 우리의 생명을 소모시키려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암담할 때 물로 씻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차례 목욕을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번 발을 씻게 하신 것이다. 한 차례의 목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고, 발을 여러 번 씻음은 생명의 신선함을 회복하게 한다. 사람이 목욕을 하면 생명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한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어느 날 그분은 우리를 보혈로 씻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지고 주님을 만지도록 물로 우리를 씻는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영적인 실제를 만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이 아닌 바로 오늘의 일처럼 느끼고 주 예수님의 죽음을 골고다 아닌 바로 이곳의 일처럼 느낀다. 아, 시간도 지나가고 공간도 지나가나 영적 실제가 있는 그것을 목욕이라 부른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욕 후에도 계속 신선한 느낌을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구원을 받던 때에 며칠 동안처럼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 뜻은 지금은 목욕한 후와 같이 신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 씻음이 필요한 것이다. 발 씻음은 목욕한 상태로 데리고 갈 것이다. 발 씻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신선함을 갖게 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신선한 능력을 갖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발 씻음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발 씻음은 사람으로 깨끗함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상쾌함을 줄 것이다. 발을 씻은 후에 사람은 편안하게 되고 정신이 나게 된다. 발 씻음은 우리의 영적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의 충만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발 씻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생명의 회복, 영적 정신의 회복은 중요한 일이다. 서로 발을 씻김.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발을 씻는 일이 교회가 계속해야 할 일임을 보여준다. 발 씻기는 일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이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가? 당신의 영적 힘이 빠진 것 같고 매우 떨어진 것 같아 스스로 자문해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이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다만 매우 피곤할 뿐이고 힘이 전혀 없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형제의 집에 가본다. 그는 매우 말을 잘하며 당신에게 들려주지만 당신은 이 말을 들을수록 식어져서 돌아와 버린다. 당신은 다시 어떤 형제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본다. 그래도 소용이 없음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버린다. 얼마 후에 당신은 또 한 형제를 만나본다. 그는 말씀도 전하지 않았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다. 그는 무심히 말하고 당신도 무심히 들었지만 당신은 그러한 대화에서 정신이 들게 되고 힘이 있게 된다. 당신은 그의 말을 몇 마디 듣자 곧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이 들어갈 때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지만 나올 때에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억지스러운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주님의 생명을 만진 것이다. 이 형제는 생명으로 당신에게 공급한 것이며 당신의 발을 씻은 것이다. 우리가 공장이나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나면 매우 피곤하여 영적인 힘을 차릴 수 없다. 성경을 읽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집회에 가서나 집에 돌아가서 주님을 아는 형제를 만나면 그와의 마주침은 당신으로 하여금 정신이 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는 생명으로 당신을 공급할 것이고 당신의 발을 씻은 것이다. 생명과 접촉할 때 당신의 영적인 힘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은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서로 씻김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는 것 중에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으로 다른 지체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유약하여 집회에 왔는데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피곤하다면 그 집회는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의 무거운 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각 사람은 집회에 올 때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생명을 만질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영적 암담함을 사라지게 하고 밝아지고 신선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언젠가 말씀 집회 때에 어떤 형제가 방금 와서 매우 암담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지를 자문해 보았지만 없었고 또 어떤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영적인 힘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기도했다. 주여, 나에게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를 공급하여 그는 곧 밝아졌다. 이것이 서로 씻김이다. 그러므로 피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다만 앉아서 아무것도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돕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서로 씻기는 것이 아니다. 서로 씻김은 집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형제를 돕는 것은 꼭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회에 어떤 무거운 짐도 가지고 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영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낀다. 그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나의 발을 씻어주기를 희망할 수 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지고 영적인 도움을 얻도록 나의 발을 씻어주기를 바랄 수 있다. 다만 매 집회에 나올 때마다 짐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500명의 형제 자매가 400개의 짐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집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가 없는가, 집회에서 생명을 만지느냐 만지지 못하느냐는 모두 생명이 많은가 짐이 많은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책임은 각 형제 자매들에게 있다. 만약 많은 형제 자매들의 영이 일어나면 집회는 자연히 문제가 없고 많은 사람의 영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두 냉담하게 앉아만 있다면 이 집회를 끌어당길 수 없다. 피동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누구든지 집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비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각 사람은 그의 생명으로 집회를 도와야 한다. 교회의 집회는 반드시 서로 돕는 것이어야만 모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발을 씻기는 일을 교회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 앞에 나올 때 신선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기도록 명하셨다는 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먼저 자신이 신선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새로움을 공급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5년 전의 상황과 다름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것이다. 우리에게 몇 년 지나서야 새로움이 있거나 몇 개월 지나서야 새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불쌍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하고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자매는 주님의 특별한 양육을 받아 특별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역사하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신선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좋다. 그녀를 찾아가라. 그녀 앞에서 몇 분 동안 앉아 있으면 피곤함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그녀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말재주가 다른 사람만 못하고 성경의 지식도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실망하지 말라.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면 생명으로 다른 지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금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은 기도 집회 중에서 기도할 때 매끄럽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접촉할 때 밝아지고 공급을 얻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생명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 되었고 지식도 증가되었고 교리도 증가되었지만 생명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생명의 공급은 지식에 관계되지 않고 신선함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지식이나 교리가 약간 부족할지라도 생명의 공급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명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를 주께 구해야 한다. 참으로 주 앞에서 살아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있다면 생명을 만질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발을 씻길 수 있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생명의 신선함을 얻게 하고 영적 회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를 배워야 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서 공급을 얻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암담한 부분을 씻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암담한 부분을 씻어주기를 원해야 한다. 이러한 서로 씻김, 서로 봉사함, 서로 공급함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도움을 얻게 하며 앞으로 가게 한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은 매우 귀하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을 잘 말하여 바울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자마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다. 바울은 원래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힘써 일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다. 바울이 이렇게 더욱 정신을 차린 것은 그들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얻었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십자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주님에 의해 부서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지식과 말주변이 우리의 영보다 더 크다면 우리의 말주변과 지식이 영이 아니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의 삶으로 주님과 접촉을 갖고 교통을 가져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생명의 공급은 자연적인 것이요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다. 물로 씻을 때 이 물은 인공적으로 길어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 살아있다면 자연히 생명의 공급이 있게 되고 자연히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마주침으로 주님을 만지게 하고 주님을 느끼게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한다. 우리가 이에 도달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자. 참고 말씀. 이 메시지에서 말한 발 씻김에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면으로 글자 그대로의 발 씻김의 행동도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8장 4절과 19장 2절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한 사랑과 겸손의 표시이다. 아멘.